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2023년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에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부활절에 새 힘을 얻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참 소망하고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다른 여러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죽어져 있는 시신들 가운데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들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오늘 아기 세례 베풀면서 마음이 좀 뿌듯한데 요즘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생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번성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정치적인 양극화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불안한 미래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남북의 갈등 속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우는 사울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023년도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초보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신앙이었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서 달라져야 돼.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지난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종의 꿈은 이런 건데 하나님, 이런 꿈들을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했어요. 야, 너는 종이잖아. 네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너는 종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에게 꿈을 줄 때 그것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종일 뿐이지, 네가 꿈을 가지고 나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채워달라 부르짖는 게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종입니다. 종이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종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되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면서 오늘 10장 전체의 말씀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인데, 오늘 앞에 부분만 제가 읽었어요. 10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하여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는 데에도 모든 백성이 있게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도 기스의 가문의 아들 사울이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기름 부음이시고 또 하나는 제비 뽑기입니다.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그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은 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된 것은 이것이 확실한 증거임을 의미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과 제비 뽑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뽑아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라 내가 뽑아 세운 왕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울왕이 잃어버린다면 사울왕은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기도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묵상하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속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인데 내려가다가 암나기를 찾게 될 것이라. 그동안 못 찾았던 암나기를 찾게 될 것이래. 라헬의 묘실에 갈 때 그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두 사람이 암나기를 찾은 것을 알게 해줄 거라는. 암나기는요, 사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만나게 하셨던 증표, 그 암나기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사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셨던 메시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 메시지, 하나님이 주셨던 사인들을 생각해 봤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에요. 그런데 목회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처음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도 정말 그 오지에 가서 목회할 때 하나님 처음 주셨던 메시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메시지가 저를 힘있게 했고요. 이민 목회 나아갈 때에도 두려웠어요. 외국 생활을 한 적도 없어요. 언어에 능하지도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캐나다로 출발하기 전에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10년 동안 이민 목회를 했고요. 우리 불꽃교회 담임자가 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 얼마 전에 받은 메시지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염려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야, 너는 종이야.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아뢰했거든요. 하나님, 교회 리모델링도 이렇게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가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는데 하나님 엉뚱하게 말씀, 넌 종이야. 너는 나에게 순종만 하면 돼. 넌 종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나는 종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랐어요. 이 암낙이라고 하는 게 사울에게는 그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사울이 꼭 기억하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낙이 잃어버린 걸 통하여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2023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해마다 맞는 부활절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십니까? 오늘 연한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청소년부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랜만에 이 본당이 그득하게 2층 3층이 찬 모습을 보니까 감사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일어나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님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부활해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내려갈 때 너는 거기에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떡 두 덩어리를 그 손에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에 있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오해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인가? 왜 사울 왕은 버리시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죄, 살인죄, 간음죄까지 졌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그러셨지? 하나님이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을 이삭의 아들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에서는 패하시고 야곱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해답이 나와요. 하나님 편애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문제는 사울왕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떡덩어리를 사울왕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사울왕이 관리를 못한 거예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너무 경홀하게 여긴 거야. 사실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가운데 떡덩어리를 두 덩어리를 그 손에서 받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전에 제물로 드려져야 할 예물들, 마치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선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선물을 사울왕에게 줬는데 그거 얼마나 사울왕이 받으면서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을 내가 받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과분한 은혜 아닙니까? 저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야,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것을 내가 받는구나. 지난 3주 동안 세일의 기간을 지나면서요, 딴 때 없었던 은혜를 제가 누렸어요. 교육자들 수고하신다고 국밥을 사주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참 이상하죠? 제가 좀 피곤해 보였나 봐요.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부족한 종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먹으라고 주신 것들이 다 제가 좋아하는 쑥떡, 나물, 샌드위치 그렇게 공급해 주시더라. 제가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내라고 마치 엘리야에게 까치를 통하여 먹을 것을 날라주고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공급하시는구나. 어느 권사님이랑 통화하다가 저는 너무 귀하게 느껴져서 권사님 감사해요. 꼭 어머니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갖다 드리라고 그때 어머니 일본말로 니꾸사꾸라고 그러죠. 이 뒤에다가 매는 가방에다가 새우젓도 햅쌀도 주시면 날랐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걸 받으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머니가 섬겼던 거 목사님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머니 마음으로 내가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 가지고 전화하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터졌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먹을 거 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 마음에 제가 눈물이 터졌어요. 왜? 사울과 같은 마음 이거예요. 떡 두 덩어리를 그들의 손을 통하여 받게 될 것,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사울 네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은혜에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이 저만 받는 은혜가 아니라 올 한 해가 어려운 때라고 하는데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중요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 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시고, 아니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구약 성경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이쉬 아헤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쉬 아헤르. 보니까 요즘에 이쉬 버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쉬 버터가 아니라 이쉬 아헤르.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한 사람,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깨달은 사람을 이쉬 아헤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쉬 아헤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 부활하셔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 위에다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래.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할 때 더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 부활절이 아닙니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